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 어찌하여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는 허락된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실 일이지 왜 쓸데없이 큰 무리들에게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다룰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따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또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있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인 천국을 얻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좋은 땅이 되지 못하여 여전히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머물러 있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빼앗겨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도 못할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도 못할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을 읽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망해가는 나라와 점점 더 완악해져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모습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또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분으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거룩한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위험 있어 보였는지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나라와 완악해져가는 백성들을 향해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에게 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면 나라가 회복되고 완악해져가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을 회복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나라는 황폐하게 되어 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이 10분의 1만 남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깨닫지 못하여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인데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잃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해버린 나라,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도 못할 무리들에게 하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당히 회개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존재를 구원을 얻을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돌이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그들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바꾸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믿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그 복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의인들도 누리지 못한 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